잠언 2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얼굴이 확신이 차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눈빛이 또렷또렷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사람 안 나올 사람이 딱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성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8년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역사도 준비하지 않고 되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어느 날 우연히 복이 임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 오늘은 신뢰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get better,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시키는 것, 계속 자기를 새롭게 하는 그 부분을 다룰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21세기의 문맹자는 누구냐면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가 아니다. 한국에는 70% 사람들이 다 대학교 나왔대요. 그래서 그래도 다 실업자고 그래도 다 실패자고 그렇다고. 이제 21세기에는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지 않고 계속 다시 리런하지 않는 사람, 다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문맹자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년 지나면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이전에 컴퓨터 가지고 인터넷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맨날 버퍼링 중입니다. 버퍼링 중입니다. 해가지고 새로운 장면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몇백 메가짜리 가지고 컴퓨터 요새는 1, 2기가짜리 하드웨어 가지고 안 됩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7기가짜리가 있고 뭐 5기가짜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600기가, 800기가 막 이렇게 돼야 이제 뭔가 돌아갑니다. 더더욱이 전문가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컴퓨터를 바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바뀌고 있고 정보는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검색하면서 계속 새로운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때에 여전히 나는 옛날 것을 고집하고 마치 나는 옛 포도주가 좋으니라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옛 것을 좋아해요. 지금까지 했던 것 그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한때 배웠던 것 그것을 가지고 평생 써먹어요. 테니스만 같아도 그래요. 그냥 테니스야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고 하는데 제 자신도 보면은 어느 순간에 테니스 코치를 받았고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도 안 늘었어요. 20년이 지나도 항상 그대로예요. 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늘 생각을 안 하고 배울 생각 안 하니까 그 수준에서 즐기다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가 되려면은 계속 자신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 내 마음의 치킨숲 한 잔인가 그 숲
치킨 그 숲이라는 책을 썼던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한 권을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매일 한 권의 책을 읽고 빌 게이츠나 마이크로소프트웨어나 또 프레드 스미스 페덱스 회사 오너, 그 다음에 마리 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 메리 케이 그 백화점. 이 사람들은 정상에 섰는데도 끊임없이 자기를 준비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계속 정보를 입수하고 책을 계속 읽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관계나 현상을 유지한다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지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항상 유지가 아니라 더 나아지거나 떨어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유지하는 게 아니라 관계는 개발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향상하는 거고, 유지한다 보면 이미 관계는 서서히 소원해져 있어요.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기에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잠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잠언에서 주시는 그 교훈이 큽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계속 미련한 것을 거듭한다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계속 실수를 해도 여전히 또 실수하고 여전히 또 한번 고치면 되는데 여전히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안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듣고 안 배우는 사람은 차라리 미련한 자가 낫다. 안 배우는 사람보다. 고집스럽고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까 두렵다. 그러므로 집안에만 있자. 안전하게 있자. 안전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말 너무 많은 세상은 바뀌어가는데 우리 안에 그런 안일함과 게으름과 또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다 해봐요. 그리고 생각으로 벌써 다 소설 한번 썼다가 말았다가 지웠다가 또 다른 소설 한번 쫙 썼다가 말았다. 이게 다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실천해보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다음 단계를 개발하는데 그 생각 안에서 모든 걸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 하나 딱 받아들였으면 그거 가지고 또 한 몇 년 또 계속 써요. 그러면은 인생이 발전이 없습니다. 늘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살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또 새 일을 이루고 그러려면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신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계속 발전해 갑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볼 때 집사님이 한 교회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었는데 그 교회는 100명 정도 이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수십 년을 리더했다고 이 교회에서 리더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리더가 되려면 적어도 5,000명, 10,000명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됩니다. 이 교회는 적어도 몇만 명 이상이 될 텐데 그것을 큰 그림을 볼 줄 알고 그 사람들의 오피니언을 조종할 줄 아는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뒤처집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개발하십시오. 믿음에 있어서 자신을 개발하시고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개발하시고 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개발하시고 계속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한때 내가 작은 인원에서 이 정도 돼서 리더 됐으면은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 새로운 사람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지금 한 100여 명, 200명 될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사람이 와요. 이 교회가 1,000명 단위로 늘어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이 와요. 이 교회가 10,000명 단위로 늘어나면 각계각층의 다민족들의 탁월한 자들이 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들을 이끌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끌어갈까? 교회는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능력인데 실제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고 중심을 잡는 게 능력이고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이 있는 게 능력이에요. 아무리 하버드 출신에다 박사학위에다 회사의 오너 직원들이 수천 명 있어도 여러분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들보다 영적으로 탁월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혜가 더 뛰어나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리더가 되는 거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학교 선생이라고 애들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자신을 개발하면서 계속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거죠.
해리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이미 늙은이다. 그 사람이 20살이든 80세든 상관없다. 그러나 육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늘 젊은이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는 한량이 없다. 세상의 경험과 함께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는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직전 80인가 그때 아마 돌아가셨는데 그 직전까지 책을 읽고 자기를 개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였던 제 그 미셔너리 그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80 몇 살인데 할머니인데 자기 장차 10년 뒤 계획을 다 써놨어요 벌써. 그러니까 매년 10년을 내다보고 사는데 이젠 이번 달에 돌아가시는데도 10년 계획을 짜놓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해버리고 끝나잖아요. 자기 인생을 여러분이 내 5년 뒤에 뭐 할 건지 5년 동안 뭐 할 건지 앞으로 10년 동안 뭐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은 현상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자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공시대 사람들의 책을 보면 텔레비를 보면서 한국에 있을 때 주일 저녁마다 꼭 봤어요. 그 사람들은요 음식은 고객이 먹잖아요. 아주 입맛이 예민해요 고객들이. 그러면 똑같은 음식을 계속 유지하면은 고객 다 떨어져요.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음식 맛을 싹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맛을 무슨 짜게 싱겁게 이게 아니라 음식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집어넣고 똑같은 칼국수인데도 계속 맛을 개발하니까 사람들은 늘 새 칼국수를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단골이 끊이지 않아요. 계속 그 고객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10년 전에 했던 거나 5년 전에 했던 거나 고향 맛이 제 맛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다 사람이 그 가게가 하나밖에 없을 땐 상관없어요. 그나마도 가거든요. 아쉽지만. 그런데 옆에 주변에 막 생기면은 이제는 더 맛있는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입맛은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연구해야 돼요.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그 성공시대 사람들 보면은 끊임없이 연구해요. 계속 배우고 책 보고 실험해보고 그러니까 계속 다른 집도 찾아가서 맛도 보고 똑같은 집 찾아가서 맛보고 왜 저 사람 집은 잘 가는지 그러면 가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잘해요. 어느 교회를 딱 가보면 아, 이 교회는 되겠다 안 되겠다가 한눈에 딱 느껴져요. 설교 안 들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들어가서 한 바퀴 쫙 돌면 아, 이 교회는 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금방 느껴져요.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게 달라요. 계속 역동적이에요. 자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요. 똑같은 시설인데도 계속 변화를 주고 똑같은 시설인데도 계속 가꾸고 꾸며요. 바짝바짝해요. 그렇게 자신을 관리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문짝이 돌짜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나오죠. 문짝이 맨날 열면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평생을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그런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이제 박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든 뱀이 있든 나가봐야 알잖아요. 근데 앉아가지고 구말리를 다 쳐다봐요. 그러지 말고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성경 읽어도 여러분이 5번에서 10번 정도 성경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가면 창세기 1장에 뭐 있고 2장에 뭐 있고 줄줄줄 꿰요. 우리 아들 보고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쭉 챕터를 돌아가니까 그냥 줄줄줄 꿰고 있더라고요. 걔가 성경 아는 건가요? 성경에 뭐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지.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의 깊이를 더하려면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성경을 몰라요. 제가 행정학, Public Administration 그 책을 850페이지짜리 책인데 거의 반이 한문이에요. 첫 번째 집중해서 읽는데 4개월 걸렸어요. 두 번째 읽는데 2달 걸렸어요. 세 번째 읽는데 1달 걸렸고 네 번 읽는데 한 20일 걸렸고 다섯 번째 10번 열흘 걸렸고 그리고 나중에 13번 읽었거든요. 그러면 1시간이면 다 읽어요. 그냥 800페이지 딱 읽으면 탁탁탁 넘기면은 페이지 뭐 있는 거 훤히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훤히 알아요. 그렇다고 저 국무총리 시키면 저 하겠어요? 그거 책 봤다고?
그렇다고 저 대통령 시키면 대통령 하겠어요? 못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 한 거예요. 네가 머리로 알지 말고 삶으로 알아라. 그래서 감옥살이 한 거예요. 그렇게 책을 통해서 본 거는요, 책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삶으로 부딪혀보지 않은 것들은 실제 살아있는 지식이 안 돼요. 뭐 아브라함 마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 어쩌고 무슨 뭐 X 이론, Y 이론, Z 이론, 뭐 무슨 이론, 사회학도 공부하면서 몇것들을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게 실제 제 삶 속에서 언제 능력으로 나타나냐면 목회하면서 실제 사람들하고 부딪히니까 아,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 말이 이 말이구나. 그 책 행정학 책에 지금 100분의 1을 저는 캐치를 못했어요. 지식은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도 동일합니다. 성경도 여러분 읽을 적에 그냥 머리로 읽으면 내용만 알아요. 삶으로 읽으십시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실제 살아보면 성경은 제가 계속 삶으로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어쩜 그렇게 진리냐. 진린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리다. 너무너무 한 절 한 절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보화 같은 거예요. 야, 진짜 탄성을 하고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힌 말들이 여기 다 있냐. 여기 다 있어요, 성경에. 정말 세상의 진리들이 여기 안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살면서 겪었던 거, 막 고민했던 거, 갈등했던 거 딱 보면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야, 그러니 읽을 때는 몰랐는데 삶으로 경험하고 그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니까 이게 다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다가오고. 여러분이 인생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 시편 읽어보세요. 그럼 시편이 다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시 잘 쓴다. 이 사람 어떻게 밥 먹고 시만 썼나. 이렇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랑 연결이 되면 시편이 그냥 다 다가와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삶으로 출하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 읽지 말고 삶으로 읽으세요. Listen and obey라고 그랬잖아요. 삶으로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이 계속 개발되면서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것, 할 줄 모르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잘 못하는 게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getbetter, 계속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카운터피터라고 해서 좀 착각 내지는 위선, 잘못된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속 항상 배우나 발전이 없는 것도 위선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배워요.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는데 근데 도대체 변화는 안 돼. 계속 배워요.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읽고 계속 성경 공부를 다 하는데 발전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끝인 것처럼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말이 진리인 걸 알아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셀 식구들 전화를 하면은 반가워야 되잖아요. 반가워야 되는데 왜요? 왜 전화했냐는 거예요. 전화 안 해버릴까 보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챙겨서 그들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면서 그런 단계까지 이르도록 계속 양육하고 돌봐주는 그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제 마음도 알고요. 예수님도 마음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조금만 자기한테 건스만 조금 불편하게 하면은 그냥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막 그런 게 어린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른 되면은 다 참을 줄도 알고 다 서로 이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의 입장이 있었겠지. 입장을 배려한다고요. 생각해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그게 다 컴플레인이 돼버려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컴플레인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든 지식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어린아이는 컴플레인이 많아요. 애들 보세요. 조금만 밥 늦게 주면 컴플레인 하죠. 젖을 뭐 조금만 잘못 주면 막 울어버리죠. 계속 컴플레인 하잖아요. 어린아이라 그런 거예요. 어른은 컴플레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시죠? 나이만 말고 인생의 어른이면 컴플레인 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다 수용하고 끌어안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다음 대안들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 발전하는 것에서 잘못된 건 뭐냐면
자기는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 뭐냐면 늘 같은 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익숙한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진 생각인데 망치에 익숙한 사람은 모든 것을 못이라고 본다요. 속담에.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만 계속 익숙하게 가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익숙하고 다른 관점에서는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이쪽의 관점에서 보면 마이크가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모든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여전히 내 길만 계속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포도주가 필요한데 새로운 역사들이 필요해요. 20세기와 21세기가 다르고 17세기와 기본적인 원리나 내용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계속 환경은 변해가고 상황은 변해가는데 옛날 것을 고집하면 안 돼. 계속 자신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빼고는 계속 바꾸세요. 계속 새롭게 계속 자신을 개발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계속 발전한답니다. 칼 말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NBA 농구 선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이 어느 정도 참 잘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뭔가 보니까 자유투. 공을 아무 데서나 쏘면은 드리블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쏘면은 퍼센테이지가 48% 정도. 그러니까 2번 쏘면 1번 들어가는 정도예요. 이 정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자유투를 연습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쏘면 다 들어가게. 그래가지고 75%, 그러니까 4개 쏘면 3개 이상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쏴도 어떤 상태에 던져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탁월한 자가 됐죠. 농구 쪽에서 자기 몸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다 개발하고 바꾸고 신체 구조도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에 가장 탁월한 자가 되도록 자기를 준비했던 사람.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계속 자신을 개발하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백조가 우아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그 물밑에서 그냥 발을 짚고 있잖아요. 이거 안 짚고 있으면 잘못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근사한 모습을 계속 더 근사하게 만들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넓고 지식은 너무나 무궁하고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초라하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다 쓰는 거예요. 머리로 다 구만리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고 세상에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돼요. 정말 탁월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아요. 요즘 계속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성경의 이 진리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탁월하게 잘 알더라고요. 잭 웰치 같은 사람도 책을 읽어보면, 제너럴 일렉트릭, 그 사람 책 읽어보면 성경의 진리를 꿰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단지 성경에서 인용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삶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근데 성경 내용하고 거의 일치해요. 스티븐 코비 같은 사람도, 제가 요새 참조하는 것이 스피드 오브 트러스트라는 책이거든요. 그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인데 몰몬교인가 뭐 그래요. 근데 왜 삶을 통해서 정상에 간 사람들은 원리를, 공통적인 일반 원리를 발견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영원에 이르는 건 몰라요. 영원에 이르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지식들은 다 꿰고 있더라고요. 진짜 탁월하구나. 근데 우리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만히 살아요. 편안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힘들고 교회에서만 행복하고 이제 세상에서도 행복해져야 돼요. 탁월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get better 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지기 위해서 2가지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것. 첫째는 피드백하는 거예요. 피드백. 여러분 전자제품이나 어떤 좋은 물건, 큰 회사의 좋은 물건을 사면은 꼭 연락이 오죠. 전화가 와요. 리서치 페이퍼가 와요. 그리고 괜찮았는지. 끊임없이 고객들에게 2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신용을 지키고 당신들에 대해서 케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그럼 피드백하면서 그냥 개인 감정과 느낌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일 건. 그러다 보면 어느 직원은 끊임없이 잘한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똑같은 직원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면 잘려요. 계속 같은 컴플레인이 여러 사람한테 들어오면은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딱 교체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고객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뭐를 혹시 음식이 뭐가 맛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말없이 안 오면 되니까. 맛있는 데 가면 되니까. 또 마음에 드는 백화점에 가면 되니까. 근데 그래도 계속 물어보고 한번 해보면은 꼭 뭐를 경험하냐면 자기 그 사람들에게 인포메이션과 아이디어를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제.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상대방은 고마워해요. 내 의견이 실천된다라는 사실 앞에. 그럼 단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자기를 개발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했던 설교 저는 항상 다 듣습니다. 새벽 기도든 저녁이든 항상 듣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다시 듣고 점검합니다. 매번 점검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했던 설교 뭐 또 듣겠느냐. 저는 꼭 들어요. 이 설교도 오늘 또 듣습니다. 제가 듣고 무슨 말을 했는지, 실수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반드시 듣습니다. 왜? 피드백을 위해서. 자꾸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개폐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수로부터 배워라. 아인슈타인의 철학은 뭐냐면 나는 99% 실수하고 100번 1% 성공한다. 그러므로 나는 99번은 실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실패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가 100번째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탁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에디슨도 전구담화를 만들 때 이번엔 축음기가 아니라 전구담화입니다. 10,000번을 실패했거든요. 나는 10,000번을 실패하지 않고 이 재료와 이 재료를 조합했을 때 안 되는 방법, 되는 방법을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해서 finally 전구담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주는 거죠. 끊임없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비자 회사 오너가 뭐라고 그랬냐면 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게 자신감이에요. 대신에 실패로부터 진정 대부분을 배운다. 그러기에 실패를 정직하게 실패로 인정하라. 그래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다 보면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우고 아까 처음에 잠언에서 나온 것처럼 미련한 자는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그냥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하게 내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실수한 걸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지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이 들으셨던 말씀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실패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탁월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더더욱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옵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찬양 사역자나 기타 누구더라도 프로를 원해요. 각 분야의 전문가가. 그래서 미국 사회 가운데 가장 탑을 원해요. 지금 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발전되기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냐하면 교회가 커가고 사이즈가 커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막 난리인데 계속 나는 현상 유지으로 정오로 버텨주죠. 그래도 목사님 의리가 있지. 의리 참 좋지요. 근데 수없이 많은 컴플레인을 계속 들어가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위해서 의리를 지켜요? 아니거든요. 그러게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나오기 원하고 제가 우리 유스 목사님에게도 그랬어요. 제 소원은 뭐냐면 그분도 소원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랑. 미국 사회 가운데 유스 전문가가 되어서 영어가 되니까 더더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유스 사역자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인포메이션을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을 트레이닝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적어도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미국 전주에서 탁월한 사람이 돌아다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사이에 이미 그로잉업 됐기 때문에 유스 애들이 5,000명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풀타임 사역자만 10명 이상은 넘을 거라고요. 다 맡겨놓고 전체적인 디렉션만 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민사회와 마이너리티 그룹과 유스 쪽에 탁월해져가지고 20, 30년 지난 다음에 탁월해져서 유스 그룹 리더에 전문화시키십시오.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랬더니 그 꿈이 그런 거래요.
그 목사님도 꿈이 그런 쪽이고, 그래서 잘 왔다, 잘 오셨다. 그냥 계속 자기를 개발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탁월해지는 거예요. 어느 쪽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탁월해지십시오. 그렇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계속 배우십시오. 연구하고. 그럴 때 야고보서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 그것도 못하냐?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계속 물어보고 가르쳐주면 실천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그렇게 5년만 살면 정말 5년 전과 5년 뒤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사람의 보통 차이는 3년에서 5년으로 대부분 다 바뀌거든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3년에서 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를 개발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탁월한 자가 됩니다. 그런 축복들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때 배웠던 지식을 일평생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개발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러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가 있고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엎드려서 주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계속 개발되고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